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은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여호와의 성산에 살 수 있는가? 이 주의 장막 또는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까이야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머무를 자라고 했는데, 이 머무른다는 말은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제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만 살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피고 또 살펴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나름대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어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우리가 아무런 깊은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보호 아래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은 같이 너희들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나름대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그래서 나는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유다 나라 백성들, 유대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의 제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잘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떻게 많은 악한 것들이,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암탉이 새끼를 모은 같이 모으려고 그렇게도 애썼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탄식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지 아니하고 이 다윗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과연 그렇게 자격을 가지고 지금도 자격 있는 사람답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게 지금 머물고 살고 있는가? 살피고 또 살피는 겁니다. 날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조심하게 되고 항상 경건에 힘쓰게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 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망하는 자리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 큰 소리 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도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룻에게 축복한 말씀인 것이죠. 룻이 남편도 죽고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께서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그 권속원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압 여인인데도 여호와의 장막 아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나온 이 룻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기록해 두어서 다시 말해서 인연을 쳤다는 소리죠. 이건 내게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이기는 사들.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아서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큰일도 하고 이렇게 충성되고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고 주님 다시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긴 사람이란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어디에?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빌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그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다윗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살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축복의 자리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머무를 사람이 누구인가? 그 자격 11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영원토록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되어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볼 때에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 정직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관점에서 정직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저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 중간에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공의를 실천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이웃과의 교범을 준수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그 이웃과의 그 관계도 올바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 안 되는 거죠. 이웃과 원수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관계도 올바르고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것.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마음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말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하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믿을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앞에서도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하다.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말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3절 말씀 상반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남을 중상모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남을 허물하면서 남을 중상모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 이 말입니다.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사람. 버림받은 사울왕이 그러했죠. 버림받은 사울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꿈으로도 그리고 환상으로도 우림과 둘밈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며, 그래서 멸시한다는 말은 악한 자들의 소행을 본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을 본받지 않는 사람, 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말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며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악한 무리들을 멀리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까지 7가지 봤습니다만 7가지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많지만은 또 잘 지키다가도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는 이 말에 걸리는 사람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자, 즉 악인들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소행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다,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진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들에게 이미 물들었다는 소리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거나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로 빈틈이 보이고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악한 무리들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니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8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사람들을 존대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오늘날 잘 실천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 더 존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귀 여기고 존경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더 존경하고 더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행하며 그들과 함께 그리 말하고 그들과 함께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거나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번째, 마음의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 이 서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맹세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서원하거나 또 맹세한 것은 내게 해가 되어도 지키는 사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헛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한번 맺은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속여서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그러니까 맹세를 약을 맺자고 하는 그 기본 사람들에게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왜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눈에 본 대로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행사도 초라하고 떡도 곰팡이가 나고 이 사람 이런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여도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라고?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올바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쳤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요즘 밥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야 됩니다. 사사기 11장 35절에 있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가 승리하고 난 만약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처음 나오는 날 영접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남 동료가 아버지를 환영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답답하고 너무나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기에게 손해가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시대에 3년간 기근이 계속해서 임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백 년 전에 약속한 그 맹세가 수백 년 전이 지나서 사울 왕에게 와서 그 약속을 어겼어도 그 언약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맹세를 어겼습니까? 사울 왕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압니다. 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왜 맹세를 어기고 죽였는가? 2절 말씀 하반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하여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실을 삼아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호수가 상달되어서 그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맹세한 것, 즉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지켜야 하는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에 거주 알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5절 상반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 말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고리대금,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비워주고 고리대금 하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형제나 이웃에게 대한 그러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형제에게 그랬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가난해서 꾼 그 사람들 형제를 이자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고 이자도 받지 않고 그냥 주고 말하면은 손해만 살고 손해 보지 않는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범사에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여 복을 내리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기도하는데,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기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로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5절 말씀 중간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뇌물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셨고, 신명기 16장 19절에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장막에 거하거나 또 주의 성산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자격을 갖추게 된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 끝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앞에 11가지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의식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전체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주의 성산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해도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영원히 주의 성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63장 8절에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인정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영혼이 요동하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주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이방인도 받으신다. 나는 이제까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보니까 성령께서도 가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각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구제도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 베드로를 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성령 충만한 은사를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받게 하시는 놀라운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여호와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 자격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모든 걸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주님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군속들이 바로 이 다윗의 이 반문, 이 믿음의 질문과 이 믿음의 그 말씀들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을 다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라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장막에 아버지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영원히 가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뜻을 알았사오니 이제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자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